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매뉴얼을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읍시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 같이 예배하러 고고! 샬롬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온한 한 주 보내셨나요? 우리가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축복된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게 있죠? 벌써부터 엉덩이가 흔들흔들 거리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또 신나는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말고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자, 우리 친구들 찬양하러 고고! 고고고! 주의 나라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챈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한 말씀 한 말씀 외우면서 또 동시에 이 거룩한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신나는 챈트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챈트 할 준비 되었나요? 우리 다 같이 챈트 하러 고고! 고고고!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Let's go!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Let's go!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외웠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현준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꼭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친구들을 자주 볼 수 없지만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힘든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평온히 잘 보내셨나요? 우리는 지난주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교회는 예루살렘 북쪽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죠.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이었죠. 안디옥 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죠. 사실 여기에 한 명 더 보내기로 했는데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함께 했던 1차 전도여행의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바울의 전도여행이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여행을 상상하고 있나요? 어떤 여행이든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떠나곤 하죠. 가족여행이면 가족끼리 쉬면서 놀기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함께 떠나는 여행이겠죠. 또 박물관 여행이라고 하면 다양한 박물관을 방문하고 공부하는 목적을 가지겠죠. 배낭여행 하면 고생을 좀 할지 모르지만 경비는 줄여가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배우는 여행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의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목적으로 한 여행을 떠났죠.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의 여정은 절대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으며 매우 험난하고 먼 길이었죠. 여행하면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여행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예고하는 쉽지 않은 여행이었어요. 왜 이런 험난한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려고 한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일행의 여행 목적과 전도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첫 여행의 목적지로 바나바의 고향인 그브로 섬에 향했어요. 그브로는 이방인 지역이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안디옥 교인들의 출신 지역이기도 하였기에 첫 번째 선교지로 손색이 없었죠. 게다가 구브로는 다음 지역으로 나아갈 거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로 했는데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이면서 성령 강림 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인 그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는 젊은 나이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증인이자 수행원으로 함께 가게 된 것이었죠.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축복 속에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출발했어요. 구브로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유대의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환대를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까지 얻게 되었죠. 하지만 그 당시 박수였던 바예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했고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렸죠. 바울은 곧 그를 주목하여 보고 저주하자 그가 곧 소경이 되어버렸죠. 서기오 바울은 이 바울의 놀라운 능력에 곧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로마 고급 관리인 서기오 바울의 회심은 1차 전도 여행의 귀중한 첫 번째 열매였죠. 하지만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에만 머물 수는 없었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죠. 이들은 다시 배를 타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보에서 280km를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향했죠. 하지만 머나먼 바닷길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천신만고 끝에 버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 모두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우리도 몸이 좋지 않으면 의욕을 잃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이는 바울 일행 모두가 고민하는 부분이었어요. 돌아가야 할까? 전진해야 할까? 이 어려운 질문 앞에 마가 요한은 돌아가자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몹시 실망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 여행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게 된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려워도 끝까지 이 사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온 길이었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다음 행선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에서도 북쪽으로 150km 내륙 깊은 곳에 그들이 가야 했고, 가뜩이나 이 지대도 높아서 해안 도시였던 버가에서 1200m나 올라가야 했어요. 여행을 위한 좋은 시절도 아니었고 강도의 위협과 홍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래도 이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죠.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을 자신들이 떠나왔던 도시와 같은 이름을 가진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그곳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대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과 안디옥의 많은 시민이 복음을 듣기 위해 모여왔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반박하고 비방하려 들었지만 이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첫 번째 교회가 생긴 것이었죠.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과 유력자들이 선동해서 두 사람을 박해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인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며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30km 정도 남쪽으로 향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해는 끝이 없었어요. 이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핍박했고 급기야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바울은 이러한 핍박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고 말았죠. 죽은 거 아니야? 사람들은 바울을 살펴보고 움직이지 않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버렸어요. 그때였어요. 바울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어요. 바울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일어났으니 집으로 가야 마땅한데 놀랍게도 그는 슬퍼하며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 지역인
더베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열정이었어요.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까지 복음을 전한 뒤에 더 진행하지 않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먼 길보다 가까운 길을 택하곤 하죠. 하지만 바울은 가까운 길을 버리고 지금까지 전도한 지역을 돌아보며 믿음을 굳게 하기 원했어요. 이들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도시에도 다시 들어갔고 먼저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각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부탁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정말로 철인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용감한 군인처럼 두려움이라고는 모를 것만 같아 보여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때도 40대에서 한 대를 뺀 태장을 3번이나 맞을 때도 타고 가던 배가 파손했을 때도 왠지 바울은 괜찮았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라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바울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용감히 전하고 무려 4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다니고 죽기 직전까지 주님을 전하던 순교한 사람으로 익히 알기에 우리는 바울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 서신들을 잘 읽다 보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들을 대면했을까요?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편지들을 썼을까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위대한 주의 종이니까 어떤 어려움도 잘 감당했겠지라고 생각하다가도 문득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낙심과 좌절과 고통을 느끼기도 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죠. 바울도 강도의 위협과 파선의 위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를 만났을 때 매번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의 이름은 우리에게 한없이 낯선 이름들일 뿐이에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소중한 교회들이었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열매였죠. 목숨을 걸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가는 길은 험했고 박해도 심했지만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에 돌아갔을 때 교회를 모아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귀한 헌신이 이룬 소중한 열매였어요.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귀한 복음이 전해져도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종교인이라 자부하며 머나먼 이국에서도 회당을 만들어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믿지를 못한 것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역동적인 이방인 교회를 만들어갔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은 자신의 소명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지역에 귀한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먼저는 구원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처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초인적인 힘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알고 감사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끝까지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곳곳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곳에 정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헌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에 연락하셔서 이 거룩한 예물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드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적으로 어떤 곳에 가서 선교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각자 말씀이 필요한 곳에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드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귀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우리가 또 삶의 모습으로, 삶의 행동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매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제 11월이 되면 방역수칙이 달라져서 대면이 될지 또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대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또 이 안내사항이 오기 전까지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 잘 드려주시고 만약에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면 바로 선생님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대면 예배 공지를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 공지 잘 받고 예배를 또 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내줘야 될 게 있죠? 바로 예배 인증샷 까먹지 말고 보내주셔야 돼요. 꼭 기억하고 보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출석과 달란트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인증샷 아니면 예배를 드렸다고 연락을 꼭 주셔서 출석과 달란트 꼭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현준이가 너무나도 은혜로운 기도로 오늘의 대표 기도를 맡아주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태준이가 한 주간 잘 준비해서 대표 기도 순서 잘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 예배 출석자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만약에 이 명단에 없는 친구들은 꼭 선생님이나 전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 예배 출석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예배 출석자예요. 만약 여기에 없는 친구들은 꼭 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연락 주셔서 예배 드렸다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안녕.